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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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 안에 터가 일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빗젓가락으로 제자리에서 친자 이 입술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인간이다 나를 달려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수치는 자가 돌아가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담나무와 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월화 수 3일을 살아내셨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살아낸다는 말을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나이를 자꾸 나이를 얘기해서 반 70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반 70.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살아낸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조건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낸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살아낸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벌써 3일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수고하셨고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주일 오후에도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 수련회 보고 유초동도 같이 수련회 보고 하면서 보고 형식으로 오후 예배 우선 설교를 부탁하셔서 같이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에는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처음에 나와요. 보통.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 임하였더라 아니면 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특이하게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장이 6장에 위치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을 두면서 이 소명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장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어떤 내용이 조금 진행되는가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6장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1장을 한번 보실 건데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사야는 벌써 많은 왕들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요, 어디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냐면 남유다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가 먼저 위협을 받고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그 위협이 이제 어디로 내려올 위기냐면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되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장 2절부터 한 5절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는 거예요. 하늘도 듣고 있고 땅도 다 듣고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부터 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핵심되는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안다, 깨닫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요,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지 못한다, 안다, 이게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 중에 제일 알기 쉽고 반복되는 단어예요. 알다, 이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너무나도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하늘과 땅도 등장시키시고 지금 소도 등장시키고 나귀도 등장시키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밥을 주고 나에게 잠자리를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거죠.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4절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는 단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거부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이것이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삶을 실제로는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했더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나귀가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다 이미 틀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부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요. 이사야 55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데 그것을 위하여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걸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반드시 먹어야 배부를 것 같다고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른 것이 생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무지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요.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미 출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어, 보여지는 행위,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의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죄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죄는 다 바로 이 원인을 말하는 근본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 그거를 성경은 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게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지고요. 너희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있어. 너네 이거 다 지금 이게 지금 다 껍데기야. 너네 실제 너의 삶의 열매를 봐. 너희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 너희가 실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 열매가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강력하게 너희들의 지금 종교적 타락 상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1장에서 4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을까요? 돌이키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절대 그들은 그 말씀에 깨닫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최후의 선언과 같은 심판의 마지막 선언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게 선언돼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5장이 그 재밌는,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 5장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화있을진저. 그래서 5장의 뒷부분에 내내 다 무슨 내용이냐면 화있을진저예요. 심판이 이미, 화있을진저라는 말은 앞으로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는 그런 공포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냐면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어려운 사명을 이사야가 어떻게 감당해 나갔을까? 이거를 한번 같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복음 전해 보셨죠? 열매가 얼마만큼 맺으셨나요? 느끼셨을 때.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의 사명은 뭐였냐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6장에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돌아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는요, 신분이 좀 귀족이에요.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나라들을 향한 그 예언을 많이 했고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도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막 되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막 별 희한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셔가지고 막 옆으로도 눕고 막 이쪽으로도 눕고 뭐 하나님 별 희한한 걸 많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사야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사야에게 이런 동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야. 이사야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 그쵸? 대선지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 그런 영광스러운 직임을 꿈꿨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간단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간단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빛과성교회 그 강단에 설 때는요 계속 떨려요. 엄청 떨려요. 우리 아까 보셨어요? 우리 둘이 앞에서 같이 다소곳하게 이렇게 아니, 계속 얘기하시는데 대표기도가 연기할 때보다 더 떨리신대요. 근데 저는 설교가 이게 업인데 할 때보다 떨려요. 적응이 안 돼요. 여기가 적응이 안 되고 지금 빛과성교회 와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기 전에 계속 떨려요. 계속 떨리고 저희도 떨려요. 저희도 떨려요. 기도하게 되고 진짜 무슨 그 털 깎는 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게 되거든요. 은혜네요. 네, 은혜예요 진짜. 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보통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를 꿈꾸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열방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꿈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말 멋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사역의 현실은 어떠했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듣고 이해할 귀와 마음이 없는 자들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그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런 것이 사실은 이사야가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만 사실은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두가 사실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는 예수를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 되게 마음에 나는 되게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에 막 조용히 목사님 얼마나 막 엄청 시대적으로 막 그때 막 한창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그런 동기가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는 큰 목회하고 큰 교회하고 정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게요. 그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도 뭔가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하고 절망하는 여정이 계속 쭉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낙심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면 도무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채워지는 게 없고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러냐면 현실은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아니 이거 문제 해결되면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굳이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만 받은 것이 끝나는 거라면 굳이 예수를 계속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결만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가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분명한데 근데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거는 날마다 부족한 것, 필요한 것 투성이고 내가 바라는 거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바라는 거는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맨날 뭐지? 이거 예수 믿는 거 뭐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내가 바라는 이 동기 이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과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들었던 낙심이 뭐였냐면 그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밭을 사는 것.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살 텐데 현실 속에서는 예수가 보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살 보화로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돈키호테인가?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허세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현실과 맞지 않는 걸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는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진짜 돈키호테인가? 내가 좀 이상한가? 나는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상주의자인가? 그러니까 무서운 현실이 막 다가올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무서운 세상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걸까?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진짜 실제로 있는 걸까? 이게 맨날 부딪히면서 흔들리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혼자 다른 나라에 온 거죠. 이방 나라에 와서 여기서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들고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예수라는 게 분명 의미 있는 걸로 다가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돌덩이보다 못한 가치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지금 제 얼굴에 네. 살이 좀 붙었나요? 예전을 몰랐어요. 예전을 몰랐어. 예전을 몰랐구나. 아니 그 지금 말라 보이나요? 좀 괜찮아 보이나요? 편안해. 편안한 것 같아요. 아주 정상. 안철 목사님이 하도 저 그 옛날 사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써왔다고. 근데 그때도 좀 되게 말랐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훨씬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말랐냐면 진짜 마른 오이짝같이 막 오른쪽 오이짝같이 이렇게 돼 있었고 마른 오이짝같이 돼 있었고 피부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서 막 여드름도 나 있었고 딱 봤을 때 그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서 말라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얼굴로 살았어요 맨날. 그 얼굴로. 진짜 왜냐면 고민을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내가 이 길을 목회자라고 하는 이 길을 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저처럼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 보면 되게 평안하다고도 하고 기쁘다고도 하고 응답도 받는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하고 저하고 하나님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기쁘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사야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1장에서 5장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동기와 전혀 그 현실이 다르면 그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걔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더 강팍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 여정을 이사야는 지켜봐야 하는 그 현실을, 그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사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거를 오늘 잠깐 중요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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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 밑가서목교회가 새로운 2020년 출발을 하는데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장을 맡으신 목자님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을 것이고, 마을을 맡으신 마을장에게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교사와 분들에게 내가 2020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이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는 사명, 소명을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게 사명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돼요. 이사야는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새로운 의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의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 없던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의식이 생기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자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사야가요, 자신은 멀쩡한데 저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나는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이사야도 이스라엘 1장과 5장에서 나왔던 심판의 대상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선지자 본인도 동일한 멸망의 대상이고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깊이 깨닫게 돼요. 그걸 깊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어두움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빛이 임하기 전에는요, 깜깜한 게 뭔지를 몰라요. 어둠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빛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은혜가 바로 이사야에게 먼저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사야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것보다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 사함의 은혜, 그 복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은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매일매일 무한한 외적인 복을 부어주셔도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감사를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채워지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냐면, 죄사함, 그것이 우리를 지금 정말 감사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없었던 게 그 지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모르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우리는요, 눈도 멀고 마음도 완전히 멀어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스 진짜. 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고 빛을 어두움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죄성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깨달아져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무지를 깨고 부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과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가 진정으로 발견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 안다는 걸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복음, 우리가 알아오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계속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때 마태복음 5장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꾸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뭐냐면,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복을 확인하고 누려진 자에게 그 후에 사명이 주어져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보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야 바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발견되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현실을 살아내고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자, 그것이 있어야 이 쉽게 변하지 아니하는 이 현실 속에서 복음에 전하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영혼이요 쉽게 돌아오나요? 절대 금방 안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 우리 또 교사,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금방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금방 못 깨달아요, 복음. 아이들이라고 금방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으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도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왜곡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고 붙들고 돌아오게 하고 외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산더미예요. 어떻게 이거 두 개 다 감당합니까? 택도 없어요. 정말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에 내가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구나. 그 영광이 나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것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해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사실은 조금 더 사실은 이거 한 3분의 1도 못했어요. 사실 서로만 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사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내게 이르되 주여 11절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신다. 이사야의 사역이 뭐였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선지자는 계속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깨달아서 그들이 멸망해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가옥들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건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까지 황폐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것도 다 배임을 당하여서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끝났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구원의 일이 시작된다. 구원의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사역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갔을 때에 다 멸망하고 다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구원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영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멸망하는 것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론 맺을 건데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믿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간단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정말 안 풀리는 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거기서 그루터기가 발견될 때까지. 그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남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뭐만 남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자만 골라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모든 것이야? 정말 예수가 모든 것이야? 그거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분교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생각해요. 저 임철 목사님하고 가끔씩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처럼 복음 전하면 부흥이 안 될 거야. 쉽게 부흥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기도하세요. 응답 받습니다. 아니, 요 교회만 오면 막 진짜 막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고 막 이러면 부흥돼요. 그리고 정말 선명하게 복음 전하지 않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 정말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정말 믿는 자를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두루뭉실하고 막 다 은혜 받으라고 하고, 다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뭐 좋은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흥돼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말 하면. 근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근데요, 정말 이렇게 복음 바로 전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그거 정말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정말 100% 확신하고요. 정말 그렇게 100% 확신하고, 빛가서원교회는 정말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믿는 그 일에 올인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에다 모으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명 한 명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 와서 되어지는 교회.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이거를 놓고서 정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강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복음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임초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두 전사님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건데,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목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금식 중에 있는 임초영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현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간단치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동기도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날마다 세상으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정말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만족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길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철 목사님에게 동일한 이 금식하는 이 기간에 그 동일한 은혜가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